히브리어 옆에 분들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어 인사말 몇 개 할 줄 알면은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 뭐라고 할까요? 네. 샬롬만 하면 굉장히 없어 보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샬롬 우브라하. 예. 뭐 살짝 붙이니까 있어 보이죠? 예. 샬롬 평강이라는 뜻이고 뒤에 나오는 브라하 축복입니다. 샬롬 우는 뭘까요? 그리고 샬롬 우 브라하. 평강과 축복이라는 뜻이고요. 자, 유대인들은 처음 본 사람 만나서 최고의 축복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 우브라하. 의미를 아셨으니까 옆에 분들에게 2023년 한 해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왕창 임하도록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브라하. 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왕이다 이고요. 자, 사사기 17장 6절 말씀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또 올 하루 의미 없이 주어진 그런 하루가 아니고 한 해가 아니고 정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살아내는 복되고 의미 있는 그런 하루,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사사기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처음 요청받을 때 사사기의 말씀이 여러분들 올 한 해 초창기 큐티 나눔 주제라고 해서 사사기를 좀 총정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어진 한 시간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PPT 이런 좀 재미난 것들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면서 좀 이렇게 최대한 좀 재미있게 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자, 사사기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사기를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게 문제죠. 왜 사사기를 쉽게 생각할까? 아마도 사사기에 나오는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기드온 이야기랄지 삼손 이야기랄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사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어려운가? 사사기 읽다 보면 이게 지금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이게 지금 배우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게 지양해야 되는 건지 지향해야 되는 건지 그거 자체도 헷갈립니다. 자, 우리 들어가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사사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전체적인 이제 조망을 할 필요가 있지요. 자, 사사기에 숨겨진 주제는 바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인가, 그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17장 6절 그리고 21장 25절에 나옵니다. 동일한 말씀이 두 번 반복돼 있죠. 사사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번 이 사사기가 왜 쓰여졌는가 전체적으로 한번 숲을 조망하듯이 조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사사기의 배경과 구조.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블랭크에 뭐가 들어갈까요? 뭘 만들었을까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뭘까요? 율법을,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주셨습니다. 자, 이로써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 권력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불러가지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공구리 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 들었습니까? 또 모세 한 사람 불러가지고 40년 동안 궁궐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출애굽의 지도자를 쓰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었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들어간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삶은 어땠습니까?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들은 먼저가 되고 나중이 되지 않고 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휘황찬란한 축복들이 있습니다. 과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펼쳐진 이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휘황찬란한 청사진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그것도 그냥 먼 게 아니고 너무너무 먼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니까? 어디서부터 첫 단추 와이셔츠 이게 꼬였는가? 그걸 이제 그 문제. 바로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을 받지 못했는가? 어디서 잘못됐는가? 누구 책임인가? 누구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문제가. 그것을 규명하는 게 바로 이 사사기의 초점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는 이 사사기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 국가의 형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서 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이 나라는 좀 독특한 나라예요. 열방과는 다른 나라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분명히 이 나라의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이다. 자, 이 나라의 통치 시스템은 뭘까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2개 할 텐데, 자, 부담 없습니다. 사지선다도 아니고 그냥 OX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맞추시면 되는데, 자, 찍으시면 돼요. 자, 근데 문제가 나가고 나서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생각나는 거 곧바로 찍으시는 게 답일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우리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처음에 썼는데 나가기 전에 고칠 경우 처음인 게 답인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질문 던지고 바로 그냥 생각나는 거 바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OX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서 세울 이 나라의 통치 형태는 자, 왕정이었다. Yes and no?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나라의 통치 형태는 왕정이었다. Yes and no?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서 전부 no가 나와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통치 형태는 왕정이 아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합니다. 그때 사무엘에서 왕을 구해요. 그 사무엘이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래요. 얘네들이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야. 나를 싫어하는 거야. 나를 미워하는 거야. 하나님이 왕정을 정말 싫어하셨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치 형태는 왕정이었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100% 노가 나와야죠. 여기서 왕정이 아니죠. 하나님 원하신 시스템은 왕정, 중앙 집권적 왕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2번째 질문.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통치 시스템은 12사사가 각각 개별 플레이에서 다스리는 지파 시스템, 소위 말하는 지방 자치 시스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통치 시스템이었다. 자, yes and no? 자, 보통은 첫 질문에 대부분이 no가 나와요. 그리고 제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no에 다 칼이 들어와도 no입니다. 얘기 나옵니다. 2번째 질문 여기서 yes와 no가 막 그냥 같이 막 갑론을박을 하죠. 자, 이 2번째 질문에서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yes and no 하나가 딱 나와야 돼요. 공통된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사사기에 들어갈 준비가 된 거예요. 자, 2번째 질문. 12사사가 각각 개별 플레이하는 지방 자치 시스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통치 시스템이었다. 이거는 바로 yes입니다. yes. 처음엔 no고 그 다음은 yes예요. 자, 이게 왜 그런가? 자, 첫 번째 모세가 죽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후계자로 지명하셨습니까? 여호수아죠. 누가 지명했어요? 그들이 제비 뽑겠습니까?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후계자 지명하셨죠. 여호수아를. 자, 그런데 우리가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데 궁금해하지 않아요. 굉장히 이상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를 후계자로 지명하셨습니까? 모세는 120세에 죽죠. 그 전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그리고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어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을 때는 하나님께서 후계자 지명 안 하세요. 땅 분배하고 끝나요. 자,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하나님은 땅 분배를 하지 않으셨다. 이게 이제 이 땅, 가나안 땅에서 펼쳐진 이 독특한 나라의 통치 시스템을 보여주는 힌트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자, 후계자가 없다. 한 명의 후계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합니다. 근데 12지파 가운데 유일하게 한 지파는 땅 분배를 받지 못했어요. 그 지파가 어디일까요? 레위 지파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한 지역을 못 받았지만 대신 각 지파별로 흩어집니다. 각 지파별로 몇 개의 도성? 4개의 도성을 받아요. 총 48개의 도성을 받아서 흩어지죠. 각 지파별로 4개씩 총 48개. 그 중에 특별히 6개를 뭐라고 합니까? 그 레위 도성 48개 가운데 6개를 특별히 도피성이라고 하죠. 3개는 요단강 도편에 있고 3개는 요단강 서편에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 레위인들은 어떻습니까?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은 성막 안에, 성소 안에 뭉쳐 있었어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습니까? 지파별로 다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직접 쓰시는, 그래서 모이라 하면 모이고 흩어져라 하면 흩어져, 일종의 5분 대기조와 같은, 딱 하나님이 직접 쓰시는 좀 막대기와 같은, 오늘날 얘기하면 평신도가 있고 목회자가 있다면 좀 목회자에 가까운 그런 성격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지명하셨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후계자 지명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직접 쓰시는 레위 지파를 각 지파별로 4개의 도성을 둬가지고 흩으셨다. 이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신 통치 시스템은 바로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바로 레위인들, 하나님이 직접 쓰시는 막대기인 레위인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뭐가 들어갈까요? 신정국가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직접 통치하시는. 근데 그게 눈에 보이는 형태는 뭐예요? 뭐 왕이 다스리는 왕정이 있죠. 대통령 중심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헌 군주제가 있고 뭐 의원 내각제가 있고 다양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국가는 왕정이 아니고 그냥 각
12지파의 지방자치 시스템, 그 상황에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직접 원격 통치하는 신정국가, 이게 바로 이 땅에 세워질 열방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성격의 국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려면 그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까요? 바로 레위인의 핵심이 있어요. 레위인. 만약에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을 가르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굶어 죽어도 말씀에 헌신하고 백성들의 죄와 싸우고 그런 역할을 잘 못하면 이건 초장부터 파탄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에 들어갈 때 이런 것들을 자주 보죠. 사사기로 들어갈 때 이걸 자주 보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해요. 그리고 외적의 침입이 있고, 그리고 살려달라고 백성들이 간구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잠시 구원해요. 그럼 10년간, 20년간, 30년간 좀 평안해요. 그럼 또 살만하면 다시 또 죄를 짓고, 이렇게 이 사이클이 몇 번 돌아가냐면 12번 돌아가네요. 12번. 그러면서 12사사가 등장합니다. 각 지파별로 12지파가 있는데 각 지파별로 한 명의 사사씩 등장합니다. 자,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레위인들이에요. 이 레위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말씀을 잘 가르쳐야만 이 사이클이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자, 사사시대, 이 시대의 주인공은 누구여야 됩니까? 바로 사사가 아니에요. 누구여야 됩니까? 레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될, 지금 사사기가 있는 거기에 들어가야 될 책은 레위인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레위기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레위기가 있잖아요.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레위기 시즌 2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사사기라는 책이 들어간 겁니다. 이게 사이클 들어갈 때마다 사사들이 등장한다. 사사들이 계속 등장한다. 사사들이 등장한다. 사사들이 주인공이다. 사사들은요, 히브리어로 기보르, 영웅이에요. 영웅이 언제 등장합니까? 난세. 난세라니까, 난세. 지멋대로 난세.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못하니까 그 시대가 난세가 되었고, 그리고 그 난세를 평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쓰시는 사사들이 주인공인 시대. 그래서 여기에 레위기가 아니고 바로 사사기라는 책 제목에 들어간 것 그 자체가 이미 something wrong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사사기 하면은 성경 잘 모르는 분도 이 말씀은 다 알죠. 사사시대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아,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게 문제야. 빨리 하루빨리 다윗과 같은, 좀 솔로몬과 같은 강력한, 좀 유능한 왕이 등장해야 돼. 다윗과 같은 왕이 없는.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문제는 왕정, 다윗과 같은 왕정으로 넘어가기 위한 일종의 의미 없는 과도기로 생각을 해요. 사사시대의 문제는 다윗과 같은 왕이 빨리 등장한 게 아닙니다. 그걸 그렇게 이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전혀 다르죠? 사사시대 문제는 왕이 없는 게 문제인데 그게 빨리 다윗과 같은 인간적인 왕정으로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가 왕이다. 참된 여호와 대신 왕을 버린 것, 그게 그 사사시대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주제, 이 사사기 전체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사기 전체 밑에 도도하게 흐르는 주제는 뭐냐? 바로 이스라엘의 왕은 과연 누구인가 이거예요. 바로 이 기준에서 우리가 이제 그 숲 속에 들어가 나무 하나하나 붙잡아요. 그래서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배격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자, 총 3번의 시험이 크게 나오는데 첫 번째 기드온 시대입니다. 자, 기드온이 통치를 꽤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왕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에봇을 만들어서 잘 섬기게 합니다. 나중에 그게 에봇이 이제 우상이 되고 하지만 어쨌든 이 기드온 시대에는요, 합격. 바로 이스라엘 왕은 누구인가 그 주제에서 합격입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바로 아비멜렉 시대. 혹시 아비멜렉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기드온의 아들인데요. 기드온에게는 70명의 아들이 있어요. 근데 70명 아들 가운데 첩 사이에서 나온, 세겜 출신의 첩 사이에서 나온 일종의 서자, 홍길동이에요. 자, 아버지 기드온이 죽고 나서 아비멜렉이 자기 고향 사람, 세겜 사람들을 성문에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자, 저 기드온의 70명 아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냐? 아니면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냐? 결정해. 하지만 결정하기 전에 꼭 기억해. 내가 고향이 어딘지, 내가 너희들의 골육 친척인 거를 잊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요 아비멜렉의 장광설의 연설을 6자로 줄이면 뭘까요? 바로 우리가 남이가. 그렇죠? 자, 그래서 세겜 사람들, 그래서 우리 고향 사람인 아비멜렉이 낫겠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왕으로 세운다. 여호와가 왕인데 그 아버지인 기드온은 왕 세우려고 할 때 여호와가 왕을 선포했지만 이 아비멜렉 이 말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아비, my father, 우리 아버지는 멜렉 왕이다.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자기 아버지는 왕이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이름 자체가 아비멜렉,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그리고 스스로 고향 사람들 그 친인척 이거 동원해가지고 스스로 왕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세겜 사람들하고 이제 갈라집니다. 이 세겜에서 가알이라고 하는 반란자가 나타나가지고 갈라져요. 그리고 나서 세겜 사람들 완전히 초토화하고 소금을 뿌리고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죠. 스스로 왕이 되어가지고 자중질환되고 결국 스스로 내란에 서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는 불합격. 여호와가 이스라엘 왕은 누구인가? 그 주제에서 불합격입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이 나오죠. 자, 입다. 입다 기억하십니까? 이것도 입다 유명하죠? 입다. 자, 입다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바로 길르앗입니다. 길르앗. 이 길르앗이 죽어요. 그러니까 길르앗의 자녀들이 이 입다를 불러요. 그러면서 이 입다도 첩소생입니다. 자, 너는 기생의 자식이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분깃이 없어. 그리고 쫓아냅니다. 두 번째 홍길동입니다. 이 입다는 저 멀리 돕당에 가서 황야의 일종의 무법자가 되는 거예요. 조폭 우두머리가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길르앗 땅에 암몬 왕이 쳐들어와요. 근데 이들은 상비군이 없거든요. 그러다가 누가 떠올랐나? 바로 저 돕당에서 나름의 큰 무리를 이끌고 있는 이 입다에게 가서 요청을 하죠. 가서 이 암몬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근데 오겠습니까?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럴싸한 제안을 하죠. 너가 이 암몬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하면은 너가 우리 길르앗의 머리가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길르앗의 왕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왕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어떻게 돼요? 왕 삼는다고 하니까 왕 그러면서 여파의 바람이 잔뜩 들어가서 말도 안 되는 서원이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이 암몬을 치고 내가 들어올 때 제일 먼저 와서 나를 창화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산채로 번제로 드리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사람 있는 인신제사 절대 원치 않죠. 자, 이것은 보고서 서원기도에 포커스를 맞추면 절대 안 돼요. 날마다 큐티를 하는 분들 치고 서원기도 과거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서원을 또 제대로 지키신 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자, 이 본문을 보면서 서원기도를 지켜야 돼. 이전에 잊혔던 서원기도를 생각나고 다시 서원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바로 여호와가 왕인데, 자, 왕이 된다고 하니까 허파의 바람에 들어가서 전혀 잘못된 서원을 한 거예요. 서원이 포인트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도 불합격. 저렇게 하면서 과연 이스라엘 왕은 누구인가? 라는 주제에서 기드온 때 한 번 합격하고요. 아비멜렉 입다 때 처절하게 실패한 이런 스토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우리는 레위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두 편의 드라마. 제가 아까 하나님 원하신 시스템은 이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국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레위인이 잘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 이 레위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 두 편의 드라마를 통해서 그 시대 레위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고발하고 있어요. 마치 PD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 사회 고발 프로그램처럼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요 총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뒤에 17장에서 21장 총 5장의 이 챕터가, 자, 17, 18장은요 바로 이 단지파 이주 사건이라는 하나의 드라마입니다. 단지파 이주 사건. 요건 이제 일명 미가 신상 사건이라고도 해요. 자, 그 다음에 19, 20, 21장 요것은 기부와 첩사건이라고 합니다. 요것은 일명 12토막 살인 사건. 오, 성경에 막 그런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옵니다. 엽기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이런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사사기는 총 21장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레위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레위인을 고발하는 두 편의 드라마가 사사기의 후반부에 나와요. 후반부. 17에서 21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시대 초반부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곧바로 벌어진 사건인데 연대기 순으로는 처음이지만 이 사사기 저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사기 맨 뒤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이 사사기는 1장, 2장이 하나의 서론입니다. 서론. 그리고 나서 3장부터 16장까지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한 일종의 본론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17에서 21장까지 이 레위인을 고발하는 일종의 고발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어요. 이 3장에서 16장 여기에 무슨 스토리가 나오는가? 아까 보신 대로
자,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자,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천신만고의 시간이, 노력이 들어갔습니까? 기대하는 삶이 있겠죠. 자, 열방 가운데 정말 제사장 백성으로 이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뭐 그런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어떻습니까? 딱 초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리고 외적의 침입이 있고, 그리고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회개하니까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는 스토리가 펼쳐져요. 자, 이 한 바퀴 사이클이 한 바퀴 돌 때 사람들은 궁금할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누가 잘못한 거야? 누가? 이런 궁금증이 들죠. 궁금하십니까?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또 한 바퀴 돌아가요. 또 한 바퀴 돌아가요. 이제 궁금증이 이제 더 커집니다. 이번에는 500원 가지고 안 돼요. 궁금해요? 공이 하나씩 붙겠죠? 5,000원. 또 돌아가요. 이렇게 하면 12번 돌아가요. 공이 12번 붙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3장에서 16장까지 계속 이런 악순환이 막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궁금증이 막 엄청나게 증폭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지? 도대체 뭐가 문제? 어디서 잘못된 거야? 이런 궁금증을 이빨리 해놓고서 바로 레위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레위인을 고발하는 그게 유유자적 나오는 겁니다, 지금. 자, 단지파 이주 사건, 여기에서 레위인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이 미가의 엄마가 있습니다. 은 1,100세켈이 있는데 다 도둑 맞았어요. 그래서 누가 가져가지 모르니까 이 도둑놈을 향해서 막 여호와의 이름으로 막 저주를 퍼붓죠. 근데 누가 가져갔습니까? 그 아들이 가져갔잖아요, 미가. 그러니까 아들이 듣고서 막 저주를 하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겁나는 거예요. 찝찝한 거예요. 막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골프장 가면 찝찝하거든요. 뭐 돌만 덜컥해도 이게 뭐 사고 날 것 같고 찝찝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토해내. 하나도 못 쓰고 토해냅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도 찝찝하거든요. 우리 아들한테 저주가 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 1,100세켈 가운데 200세켈을 따로 챙겨가지고 그 돈으로 신상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잘 들으세요,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을 제사장 삼고, 자, 제사장 누가 하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들. 그렇죠? 레위인들. 근데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를 제사장 삼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겠지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 베들레헴에 있는 한 레위인이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나 여기저기 떠다니다가 미가의 집까지 떠돌아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미가가 어때요? 이게 레위인이라고 하니까 이 레위인을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픽업을 합니다. 조건이 있죠? 자, 사택 제공은 기본이고 연봉 은 2세켈로 해가지고 가정의 제사장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자, 이제 레위인이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됐으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집에 복 주시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레위인이 제사장이면 여호와께서 복 주십니까? 어떻게 우리 복 받죠?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살아내야지 복 받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기도해줘도, 그렇죠? 우리가 주일날 아무리 여기를 다른 쳇바퀴 돌리고 왔다 갔다 해도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서 살아내지 않으면 여기서 복 주지 않죠. 우리가 주일날 여기 출근도장 찍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이 단지파가, 자, 우리가 이스라엘 얘기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라고 얘기하죠. 우리 한국은 뭐라고 합니까? 백두에서 할라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두, 그 백두에 해당하는 게 단, 할라에 해당하는 게 브엘세바. 근데 원래 이 단지파가 할당받은 땅은 이 북쪽이 아니에요. 이쪽입니다, 이쪽. 근데 여기에 아모리 지파에서 쫓겨나요. 그럼 이들이 이제 쭉쭉 해가지고 단지파로 이 북쪽으로 이주하는 스토리가 이제 나오는데, 자, 이들이 5명의 정탐꾼 선발대가 이 세겜으로 갑니다. 여기 이 미가의 집으로 가요. 그리고서 이제 쭉쭉 올라가가지고 이 땅을 보고서 이제 600명이 이주하죠. 그리고서 미가의 집에 가요, 미가. 그래야 여기에 레위인 제사장이 있다는 얘기 듣고서 600명이 어떻게 합니까? 이 레위인 제사장을 데리고 가면서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은, 너 한 가정의 제사장 할래? 아니면 이 지파의 제사장 할래?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뭐라고 합니까? 빙고 그러면서 따라가요. 나는 갈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미 미가하고 계약을 맺었잖아요. 미가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가는 거예요. 주랭랑 치는 겁니다. 이거 오늘날 적용하면 뭘까요? 한 100명 교회에서 목회하는 분한테 오늘 갑자기 10,000명 교회에서 청빙이 와서 갈 수 있죠. 목회를 잘하셨나 보죠. 갈 수 있죠. 그러면 축복 가운데 선하게 하고 정말 유종의 미를 잘 거두고 가야죠. 야반도주 한 거예요, 지금. 야반도주. 자, 미가가 집에 와보니까 신상, 드라미 다 없어졌고 레위인도 없어졌어요. 막 쫓아갑니다. 헤롯 다시 쫓아가요. 여기는 장정만 600명이 있어요. 이들이 뭐라고 하는가? 이 장정 600명이 미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목소리로 내게 들리게 말라. 자, 이게 성경이 어려운 거야. 이거 좀 액면 그대로 써야 되는데 이거 그대로 쓰면 뭘까요? 그렇죠. 너 맞고 꺼질래? 그냥 꺼질래죠.
네 목소리로 내게 들리지 말래요. 굉장히 우아하게 써있지만 액면고도 얘기하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서 깨갱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자, 이 레위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조폭도 의리가 있다고 하는데 의리도 없어요. 그냥 한 지파 제사장 한다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 나온 레위인 굉장히 부정적인 모델로 등장합니다. 두 번째로 기브아 첩사건, 여기에도 레위인이 등장하네요. 자, 이 에브라임 땅에 한 레위인이 바로 첩이 있어요. 그 스타트부터 굉장히 구리네요. 첩이 있어. 근데 이 첩이 또 바람이 났어요. 그리고 자기 친정을 갔어요. 그리고 처갓집 가서 이제 이게 부인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이제 씨앗 땅을 자꾸 잡아주는 거예요. 3일 묵고 가고 4일 묵고 가고 이러다 이제 못 가겠으니까 그 다음날 4일째 하죠. 그러다가 이제 여부수 여기 올 때 여기가 이제 나중에 다윗이 정복하고 예루살렘이 돼요. 하지만 아직 다윗이 정복하기 전이라서 이방인의 도시입니다. 이 여부수에 왔을 때 해가 졌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레위인이 내가 이 이방인의 도시에서는 잠을 자지 않겠다 그러면서 쭉쭉 올라가서 기브아 여기서 자요. 여기서 자는데 저녁 8시쯤인데 아무도 이제 그 집에 손접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 고향 출신 에브라임의 노인이 불러들이죠. 자, 그런 가운데 레위인이 굉장히 잘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기브아의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레위인을 상관하려고 하는, 동성연애하려고 하는. 자,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서 벌어진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땅 한 복판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 레위인을 상관하려고 하고 그런 가운데 이 집을 들인 노인이 바로 이 레위인이 데리고 왔던 첩을 주게 되고 이 첩을 가지고 집단적으로 윤곽을 하게 되고 그 첩이 돌아와서 이제 와서 죽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당한 이 패역한 일을 11지파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첩을 12토막 내가지고 지파에게 보내면서 이 베냐민 지파 하나를 두고서 나머지 11지파가 내전을 벌이면서 끝나는 게 사사기 스토리입니다. 자, 여기서도 그렇고 앞에서도 그렇고 레위인 굉장히 긍정적인 모델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상황 가운데 레위인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작은 유익을 좇아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하는 그런 굉장히 부정적인 모델로 레위인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사기 본론에서 3장에서 16장까지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 가운데서 온니엘, 그리고 에훗, 그리고 드보라와 바락, 기드온, 그리고 입다, 삼손. 자, 이 6명은 이제 대사사라고 하고요. 나머지는 소사사라고 합니다. 뭐 대사사와 소사사 구별은 뭐 쉽습니다. 그냥 지면이 많이 할애하고 있으면 대사사예요. 보통 소사사는 한 줄 내지 길어야 2줄입니다. 예, 최소 너댓 줄 이상은 되면 이제 대사사라고 하죠. 자, 온니엘 때 3장 7절에서 11절. 자, 갈렙의 동생이에요. 이 사람은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했고 이때 이스라엘 괴롭히는 적이 누구였는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어떤 인물이 정체가 불명인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전쟁이 뭡니까? 에훗의 전쟁입니다. 사사기 3장 후반부에 자, 요단 동편에 모압 왕 에글론이 있어요. 모압 왕 에글론. 거기가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베냐민 지파를 이제 압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지파,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 사사 한 명을 불러요. 그 사사가 누구일까요? 바로 에훗입니다. 이 에훗은 왼손잡이 사사인데 혼자서 혈혈단신 이 에글론 왕을 만나요. 그리고 에글론 왕을 죽여요. 죽이고서 유유자적 도망가서 1만 대군을 이끌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이 에글론 왕을 지키는 신하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죽이고 도망갔다 1만 명 데려오는데 몰라요. 그리고 나서 알아. 나중에 알아. 1만 명 와가지고 알아. 자, 이 상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게 어떤 상황인지 번역이 약간 뉘앙스가 애매해가지고 그 상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에글론이라고 하는 이 뜻은 송아지라는 뜻이 올챙이. 우리 사람 중에서 배가 이렇게 올챙이 배에 이렇게 툭 튀어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에훗이 에글론 왕을 만날 때 한 규빗 되는 칼, 양날의 칼을 장단지에 숨기고 가서 들어가죠. 그리고서 어떻게 죽이냐면요. 이 칼로 쑥 찌르니까 이 왕이 배가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칼이 쑥 해가지고 손잡이까지 쑥 들어갑니다. 빨려서 들어가요. 그리고서 항문 관략근을 끊었는지 죽으면서 변을 왕창 보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신하들이 왕이 안 나오는데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우리 왕이 발을 가리우나 봐. 그러면서 한참 기다린 거예요. 자, 고루한 상황입니다. 고루한 상황. 그러면서 이제 유유자적해서 1만 명을 데리고 와서 전투를 벌이게 된다. 그리고서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 구출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스토리가 바로 드보라와 바락이 이끄는 전쟁. 자, 이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적은 누구냐?
바로 하솔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이 무깃도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바로 다볼산, 바로 앞에 있는 다볼산, 여기에 드보라와 바락이 이끄는 1만 군대가 진을 쳐요. 하나님은 당시 이들로부터 압제당하는 지파가 납달리 지파거든요. 그래서 납달리 지파에서 사사 바락을 불러요. 바락을 부릅니다. 하지만 바락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한 번 더 부르는 거예요? 바로 드보라를 통해서 불러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적장 시스라를 너에게 붙였으니까 가라! 갑니까? 아멘하고 가요?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드보라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당신이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겠다고 바락하죠. 그래서 바락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보라가 뭐라고 합니까? 오케이, 내가 가겠다. 하지만 적장 시스라를 죽이는 영광은 너가 취하지 못해. 한 무명의 여인이 취할 거야. 그 무명의 여인이 성경에 기록돼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 여인이 누굴까요? 바로 야엘입니다. 야엘. 자, 어쨌든 드보라와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 갑자기 소집한, 어떻게 보면은 민방위도 안 되는, 예비군도 안 되는 그 군대가 1만 명이 이 다볼산, 500m 되는 이 다볼산 꼭대기에 진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밑에 무깃도에 어떻습니까? 가나안이 자랑하는 전차 부대 900대를 앞세운 일종의 특공대, 공수부대가 딱 있는 거예요.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들은 갑자기 소집 명령에 의해서 왔어요. 하지만 제대로 된 무기가 없습니다. 집에 있는 뭐 가재도구, 뭐 숟가락, 젓가락, 와리바시, 벤토, 수봉, 빠게스 막 이런 거 들고 나온 거예요. 이들은 한번 군사훈련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에요. 1만 명.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볼산 위에 꼭대기 가만히 있으면, 안 내려오면은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기지도 않지만 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그리고 말이 끄는 전차, 이것은 평야에서 유gin하죠. 평야에서 유gin합니다. 하지만 이게 당시에 엄청난 무기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6.25 전쟁 때 왜 3일 만에 속수무책으로 낙동강까지 밀렸습니까? 북한에는 소련제 이게 엄청나게 많았죠. 하지만 남한에는 한 대도 없어서. 그게 뭐죠? 탱크죠. 6.25 때 탱크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핵무기, 핵. 근데 그게 고대 전쟁에서 바로 병거, 전차라는 거예요. 그게 무려 900대예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기가 없습니다. 그냥 집에 있는 가재도구 와가지고 그냥 뭐라 그러니까 1만 명이 다볼산 위에 있는 것이다. 다볼산 위에 가만히 있으면은요, 이기지도 않지만 절대 지지도 않죠. 왜냐? 말이 끄는 전차는 어떻습니까? 평야에서 유gin한 거예요. 산지에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해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볼산 위에 가만히 있는 이 상태가 우리의 신앙생활. 은혜 받는 것도 딱 이 상태까지. 여기서 좀 더 은혜 받으면 겁나. 괜히 하나님께서 신학교가를 할 것 같고, 괜히 아프리카를 보낼 것 같고, 딱 이 상태로 딱 있다가 휴거되기 원하죠. 그냥 그대로 휴거되기 원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거기서 뛰어넘기 원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내려가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가만히 있으면 이기지도 않지만 지지도 않아요. 하지만 내려가래.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개죽음입니다. 절대 이길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해요.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사지로 모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순종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들이 다 믿음이 있어 내려온 것 같진 않아요. 저는 드보라가 믿음이 있었고요. 바락은 드보라를 따라갔고요. 나머지는 또 드보라와 바락을 따라갔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냥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명의 믿음의 삶이 중요해요. 믿음은요, 놀라운 속도로 전파됩니다. 근데 두려움도 엄청난 속도로 전파돼. 근데 두려움은요, 한 3G 속도로 전파되고, 믿음은요 5G로 전파돼요. 그러니까 이 한 명의 믿음의 사람 옆에 자꾸 그 근거리가 붙어 있어야 돼. 그럼 그 믿음의 부스러기에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들이 순종해서 내려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이런 내용이, 자, 이들이 내려갔어요. 하나님 어떻게 승리를 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대답을 잘 못하십니다. 성경이 굉장히 독자 친화적인 책이 아니에요. 독자 친화적이지 않아요.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5장에 드보라의 이 승리를 주신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드보라의 찬송시 가운데 5장 19절에 잠깐 언급되어 있어요. 잠깐 딱 그냥 한 구절로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를 주셨는가? 자,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이들이 순종해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국지적인 호우를 요 지역, 요 이스라엘 평야에 집중적으로 막 폭우가 내려요. 우리도 강남 한복판에 갑자기 폭우가 내리니까 완전히 거기가 무슨 설악산 계곡이 됐어요? 마치
집중적으로 이 이스라엘 평에 비가 내리니까 그 사이에 흐르는 작은 강이 있습니다. 기손강. 기손강이 범람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평에는 순식간에 늪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될까요? 가나안 군대가 자랑하는 900대의 전차는 뭐가 될까요? 완전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람보르기니가 있어도 구정, 추석때 고속도로에서 범퍼 투 범퍼 완전히 그냥 주차장의 상황이었어요. 튼튼한 제 두 다리가 더 빨라요. 람보르기니보다. 그러니까 시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이 전차를 버려두고 혼자 주랭랑 치는 거예요. 평소에 친분이 있던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갔다가 그 야엘로부터 텐트 안에서 자고 있다가 살짝 완전히 박혀가 죽죠. 자, 하나님 이렇게 승리를 주십니다. 여기에 폭우를 내리셔가지고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저 이야기하니까 읽어봤는데 이렇게 정확히 이런 상황들이 그려지지 않죠. 이게 성경이 독자 친화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풀어내야 된다는 거죠. 자, 드보라 4장 5장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장 7장 8장은 또 하나의 스토리예요. 기드온 전쟁입니다. 기드온 전쟁. 이 기드온 전쟁 때는 동편에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미디안 낙타를 타고 나타나는 이 동방 연합군이 추수 때만 되면 나타나가지고 어때요? 싹쓸이해 가는 거예요. 이들은 추수 때만 되면 바람처럼 나타나서 추수물을 다 약탈하고 바람처럼 사라져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절망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들을 구원하시죠. 여기서 빨리 하겠습니다. 뒤에 중요한 얘기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아비멜렉. 9장 10장 스토리가 바로 아비멜렉 스토리예요. 아까 언급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 어때요? 스스로 왕이 되고 세겜 첩사에서 나온 우리가 남이가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입달. 그것도 얘기했죠. 자, 지금 이야기하려면 요것 때문에 좀 빨리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사기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왜 어렵냐면 지금 이제 여기서 또 어려운 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기드온 전쟁과 입다 전쟁에서 굉장히 재미난 게 나옵니다. 전쟁 다 끝내고 뒷정리하려고 할 때 뒤늦게 누가 나타납니까? 누가 나타나서 딴지 걸기를 합니까?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기드온 너 왜 내 허락받지 않고 네 멋대로 전쟁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이 얘기하면 틀림없이 여러분들 그거 아는데 얘기하기 전에 안 나와. 근데 얘기하면 나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다 기억은 안 되는데 간혹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 있는 빙산의 일각 같은 그 스토리가 있어요. 자, 이 에브라임 지파가 뒤늦게 나타나서 딴지를 할 때 이때 기드온이 어떻게 하면서 이 상황을 무마시키는가. 자칫 내전의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우리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더 달다. 생각나세요? 그리고서 너가 뒤늦게 참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가 잡았잖아. 너의 전공이 나보다 결코 작지 않아. 느낌 오십니까? 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은 뭡니까? 이 기드온의 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 이 에브라임 집을 막 띄워주는 거예요. 너희의 전공이 더 크다. 이렇게 하면서 상황을 잘 무마시키죠. 그런데 입다 전쟁 때 동일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입다. 자, 입다가 전쟁 다 정리하고 뒷정리하려고 할 때 또 에브라임 집가 나타나서 또 똑같은 상황이에요. 너 왜 내 허락받지 않고 전쟁했어? 이렇게 하죠. 하지만 입다는 기드온과 다릅니다. 입다는 한마디로 싸움닭이에요. 인생 모토가 단순 무식 과격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내가 불렀는데 오지 않았고 왜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이제 나타나서 김밥 옆구리 털리는 소리냐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싸움닭 이 입다와 이 에브라임 지파가 싸워요. 하지만 싸움이 안 되죠. 싸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에브라임 지파는 도망가는데 잘 보세요. 이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요 위에 갈릴리가 있고 요 밑에 사해가 있어요. 자, 에브라임 지파는 여기서 왔고 입다는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입다는 어떻게 하냐? 딱 요단강 나루터 여기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는 에브라임 지파를 속가냅니다. 속가내요. 에브라임 지파를 다 죽이려고 속가내죠. 자, 너 에브라임 출신이지?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에브라임 지파를 안 하겠죠? 어떻게 에브라임 지파 골라냅니까? 이것도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지금 얘기하면 또 아실 거예요. 이렇게 골라냅니다. 놀러 와봐. 그래가지고 쉽볼렛 해봐. 쉽볼렛. 근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쉽볼렛에 이 쉬 발음을 못해요. HC 못해. 그 뭐라고 하냐? 쉽볼렛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경상도 사람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자, 쌀 해보세요. 살. 싸움 해보세요. 싸움. 여야가 싸우지 말고 맨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더라고요. 여야가 자꾸 싸우지 말고, 그렇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쉽벌레서 못하는 거야. 자, 히브리어 단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점이 여기에 찍혀 있으면요, 쉬야. 근데 점이 여기에 찍히면요, 씨야. 쉬, 쌍시옷. 곤란해요. 42,000명 곤란해가지고 죽입니다. 다 죽여요. 자, 제가 질문하려는 건 그거예요. 자, 사사기는 결코 긴 책이 아니거든요. 짧아요. 21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인데, 자, 기드온 전쟁과 입다 전쟁에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뒤늦게 나타나서 딴지 걸게 하는 이 상황을 굉장히 길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 하라는 거죠? 뭘 배우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고,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죠?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죠? 이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사사기가. 자, 에브라임 지파의 딴지 걸기는 뭘까요? 왜 이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자, 이것을 알려면요. 자, 이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다른 지파, 에웃이 전쟁할 때, 온니엘이 전쟁할 때는 하지 않았죠. 누구 때만? 바로 입다와 기드온 때만 뒤늦게 나타나 딴지걸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기드온과 입다의 공통점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혹시 기드온과 입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둘 다 므낫세 지파네요. 기드온은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므낫세 지파만 요단 동편의 절반, 요단 서편의 절반, 므낫세 반지파라고 들어보셨죠? 바로 기드온은 요단 서편 므낫세, 그리고 입다는 요단 동편 므낫세예요. 자,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는 다른 지파는 상관이 없고 이 므낫세 지파 때만 어쨌든 뒤늦게 나타나서 딴지 걸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공통점은 뭘까요? 둘 다 아버지가 같죠. 요셉이죠. 자, 그러면 누가 형입니까? 므낫세가 형이죠. 하지만 영적인 장자권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동생인 에브라임 지파에게 간 거예요. 자, 이 관계도 느낌 오십니까? 형인데 내가 동생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장자로 세우셨어. 이 둘 관계가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죠? 자, 요거 다음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요게 첫 번째 포인트고, 이 에브라임 지파의 딴지 걸기가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사사기 저자가 이걸 길지 않은 사사기에서 이걸 굉장히 자세하게 썼는가?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이 12 지파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 12아들은요, 동일한 크기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다. 이 두 개의 지파가, 두 명의 아들이, 우리가 이제 피자를 시켜요. 도미노 피자를 시킵니다. 피자가 다 조각이 똑같잖아요. 근데 이 두 개의 지파가, 두 명의 아들이 남보다는 월등하게 큰 왕피자를 받아요. 그 두 지파가 누굴까요? 바로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가 왕피자를 받는다. 자, 하나님은요,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누구에게 리더십을 주시는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두 번의 인구조사를 하죠. 압도적으로 두 번 다 유다 지파가 월등하게 많아요. 7만 명대. 제일 적은 단지파는 10,000명대. 그러니까 어쨌든 숫자, 쪽수, 이게 이제 파워거든요. 그 광야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 유다 지파에게 리더십 훈련, 얘가 잘하나 못하나 테스트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서 펼쳐진 이 사사시 이때에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힘을 주시고 리더십 훈련을 시키는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모세가 죽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합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누가 선택받습니까? 후보는 2명이 있었죠.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자, 그런데 이 갈렙은 어느 지파? 유다 지파네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네요. 거기에서 바로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여호수아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막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속한 실로에 딱 안치되는 거예요. 그리고 12지파 가운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딱 중앙에 위치해. 여러 가지 면이 뭐냐? 가나안 땅에서 들어와서 펼쳐져 여기서는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어떤 리더십 훈련을 주시는 것이다. 자, 제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통해서 통치하신 어떤 신정국가, 영적인 리더십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졌다는 걸 얘기했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정치적인 리더십, 세속적인 리더십. 그게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레위인이 이 영적 리더십이 완전히 망가졌더라도 정치적인 이 세상적인 리더십에서 잘 돌아가면은 괜찮아요. 중세 유럽이 세속을 통치하는 황제가 있고요, 영계를 통치하는 교황이 있어요. 근데 맨날 둘이서 지지고 볶고 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바로 정치적 리더십이 주어진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자, 이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지파가 외적의 침입을 받아요. 그러면은 지파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그 어려움 당한 지파를 구원해야 돼. 근데 남을 나라에. 근데 형 지파, 므낫세 지파가 전쟁할 때는 참전해. 뭐 미리 참전해서 형과 함께 형제가 같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다 정리해가지고 이겼을 때 뒷정리한 나타나가 내가 리더인데, 내가 왕인데 나한테 허락받지 않고 전쟁했다고 하면서 형이 자신의 장자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걸 보고서 우리 형제는 용감했다 하지만 이건 형제는 치사하고 치졸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에브라임 지파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해야 돼요. 어느 한 지파가 어려움 당할 때 지파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구원해야 돼요. 자, 근데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 왕으로 옹립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죠. 바로 뒤에 가면은 길랏 야베스가 요단 서편에 동편에 있는 길랏 야베스가 암몬 왕 나하스로부터 막 포위당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요단 서편에 파바를 보내고 그때 당시 왕으로 이미 옹립됐어요. 사울이 밭 깔고 있다가 어때요? 하나 명에 취해가지고 자기의 소를 각을 뜨고 군사를 모집하는 거야. 그리고 이 소집명령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 너희 소도 이렇게 다 각을 뜨겠다 그러면서 유다에서 3만, 그리고 이스라엘 30만, 33만 군대를 이끌고 어떻게 해요? 바로 길랏 야베스를 구원해요. 이게 바로 누구에게 기대됐던 리더십이에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어졌던 기대됐던 리더십이에요. 삼손 이야기 다 아시니까 넘어갑니다. 자, 사사기를 마치면서 자, 사사기는요 총 2번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 말은 절대 빨리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왕정으로 넘어가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가 왕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사사시대를 돌리는 2개의 바퀴가 있는데 하나는 영적 리더십. 그 역할은 레위인이 해야 돼. 근데 그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정말 감당 못한 것을 신랄하게 고발하는 프로그램이 뭐다? 바로 사사기 후반부의 단지파 이주 사건, 그리고 기브아 첩 사건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시대를 돌리는 또 하나의 바퀴, 정치적인 리더십, 바로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어졌잖아요. 하지만 이들은 그거 못해요. 바로 뒤늦게 나타나서 딴지 걸게 하는 이걸 통해서 그 시대를 고발하는 거예요. 바로 기드온 전쟁과 입다 전쟁에서 뒤늦게 나타나서 딴지 걸게 하는 백해무익한, 그리고 전쟁하다가 결국 사마의 처에 죽게 돼. 이런 엉망진창의 상황. 자, 이러면서 사사기는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 21장에서 베냐민 지파 하나를 두고서 이스라엘 11지파가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그냥 멸절될 상황. 나중에 마지막에 600명만 살아남아가지고 장정만 살아남은 거예요. 여자들은 다 죽었고 600명 남자만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기다가 이제 400명, 또 200명 줘가지고 이렇게 짝짓기 하고 이게 이제 베냐민 지파의 초대왕 사울이 나오는 것인데 사사기는 어떻게 된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신만고 끝에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 내전을 펼치면서 끝이 난다. 어떻습니까? 사사기를 덮을 때 우리 마음에 드는 감정은 뭘까요? 이것은 결코 시험 문제 가운데 다음 중 사사기를 덮을 때 우리 마음에 드는 2가지 감정을 쓰시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드라마를 봅니다. 드라마. 제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퀴즈를 낼 텐데, 자, 성경은 몇 권입니까? 많은 분들이 66권이라고 그래요. 틀렸습니다. 성경은 1권이에요. 성경은,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분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66부작 대하 드라마 1권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사기 따로, 뭐 창세기 따로 다 따로 복음이야. 이게 하나로 쫙 연결돼가지고 하나의 스토리로 왔어요. 우리가 뭐 재벌집 막내 아들을 봅니다. 근데 이 사사기쯤에 왔을 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얼마나 창세기 50장 가운데 아브라함 한 사람 가지고 10장 이상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냐? 이게 기초가 중요하니까. 집 지을 때도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공부리를 많이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쫙쫙 해가지고 그들 가운데 애굽에 집어넣고 애굽에 400년 동안 어때요? 얼마나 막 빠르게 증식합니까? 막 죽이려고 하지만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막 바퀴벌레처럼 엄청나게 증식을 해야만 200만이 되는 거거든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리고서 또 이거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 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왕국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얼마나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천신만고 끝에 딱 해가지고 넣었는데 마지막 끝날 때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완전히 초토화되고 내전 벌인 이런 상황 할 때
사사기는 한마디로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가 됐나? 하나님 틀림없이 내가 이러려고 이들의 하나님이 됐나? 자괴감이 들었을 거예요. 한때 자괴감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이었는데 내가 이러려고 이들의 하나님이 된다? 굉장히 절망감. 우리는 엄청난 절망감이 들어요. 절망감. 이대로 끝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냅뒀으면 이대로 끝났겠죠. 하지만 이런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절망감 가운데서 또 하나의 감정이 들죠. 아니야. 그래도 혹시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느낄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뭔가 새 일을 하실 거야. 뭔가 하고 계실 거야. 그런 기대감 가운데 사사기를 덮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그 극단적인 절망감과 막연한 그 기대감이 오버랩 되면서 어때요? 막 드라마로 꾸민다고 하면은 드라마 작가는 틀림없이 이 부분에서 악마적인 편집을 하겠죠? 기가 막히게 음악을 깔고요. 저 같은 이런 목소리 말고 좀 낭낭한 성우의 목소리를 해가지고 나래 좀 깔아가지고 하나님 과연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면서 이제 그럼 우리 일주일 동안 못 기다리겠죠. 성경은 한 편의 드라마다. 자, 하나님은 진짜 일을 하셨어요. 냅두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암울한 칠흑같이 어두운 그 사사시대를 반전시킬 두 편의 드라마를 하나님은 쓰셨다는 겁니다. 냅두지 않았어요.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것인데 여기서 한나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룻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성경 66권에서 바로 그 퍼즐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레위인의 타락, 에브라임 지파의 타락, 바로 영적 리더십, 정적 리더십 두 개의 바퀴가 완전히 파산해서 굴러가지 않는 수레, 그게 엉망진창 완전히 질척질척한 그런 상황이 바로 사사시대인데 그 시대를 다시 추동시킬, 반전시킬 드라마로 두 명을 선택하셨는데 정말로 창피하게도 우리 모든 남성 동무도 회개해야 돼. 이 두 편의 드라마 주인공이 전부 누구예요? 여성 동무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시대의 여성은요, 여러분들 많은 그 페미니스트들이 성경을 여성 비하적인 책이라고 오해하세요.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요, 여성들은 사람 숫자에도 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계명 가운데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할 때 이웃의 첫 번째 소유물 1호가 뭐냐면요, 아내예요. 딸. 당시 근동 문화가 그랬어요. 근데 그런 문화 가운데서 쓰여진 게 성경인데 하나님은 이 시대를 반전시킬 드라마 주인공으로 두 편 다 여성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결코 여성 비하적인 책이 아닙니다. 놀라운 책이에요. 그런 극단적인 여성 비하적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그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나와 룻을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뭡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때요? 가자! 광화문으로 100만 명 모이자. 여의도로 100만 명. 자,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 100만 명. 밑에 어때요? 각 교단의 당회장 목사님 쫙 깔고 CTS, CBS 쫙쫙 깔고 그런 식으로 미스바 대성회를 모이자. 그런 걸로 그 시대를 구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대회나 성회로 그 시대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정말 또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한나가 하나님 이 시대를 저를 통해서 구원이 있어요. 그런 뭐 어마무시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한나는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한나 잘 아시죠? 남편이 있고 엘가나 두 명의 부인 가운데 남편의 사랑은 받지만 자녀가 없어요. 두 번째 부인, 그렇죠? 그러니까 제발 자녀를 주시도록 자녀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자녀 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 제가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암울한 사사시대를 반전시킬 두 편에 들어간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이 한나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한나의 기도가 왜 오늘날 네 가정 가운데 한 가정은요 아이가 안 생겨요. 난임 그렇게 많아요. 3년 내에 정상적인 상황에서 아이가 안 생기는 난임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난임 그 당사자와 그런 딸을 둔 그런 며느리를 둔 그 권사님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할까요? 본인과 그 가족들. 하지만 하나님 그 기도 쓰시지 않아요. 그냥 아이 낳게 해달라고 하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넋두리로 끝납니다. 그 시대를 구원하는 드라마가 안 돼. 그럼 우리의 그 기도와 이 한나의 기도가 뭐가 다릅니까? 한나는요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성소에 가서 기도합니다. 한나가 가서 기도했던 성소는요 성소 역사상 가장 타락했던 시대예요. 엘리가 제사장이고 잘 아는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날 것을 원한다 그러면서 딱 꼬챙이 해가지고 그냥 취해버립니다. 완전히 타락한 시대예요. 차라리 집에서 기도할 수 있죠. 하지만 한나는 성소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 타락한 성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고 가는 거예요. 자, 동시대를 살았던 미가의 엄마와 어떻게 다릅니까? 미가의 엄마는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를 제사장 삼죠.
지 멋대로 자기 성에도 옳은 대로 행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는 어쨌든 타락한 것 같지만 성소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어때요? 하나님 자녀를 주시면 또 상처를 받죠. 막 그냥 기도하는데 술 취한 줄 알고 상처 줘요. 그래서 상처받고 떠날 수 있죠. 우리 교회 와서 상처받고 떠나잖아요. 근데 상처받고 떠나지 않아요. 상처 줘? 나 안 받아. 안 받는 거예요, 그냥. 다시 그냥 반사. 너 가져가. 자, 그리고 하나님 자녀를 주시면 젖된 후에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그 서원 기도대로 자녀를 주세요. 진짜 자녀가 태어나. 자, 그런데 이 젖될 때가 가장 아이가 귀엽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때 그때입니다. 4살, 5살, 약간 미운 4살, 5살인데. 이때 어때요? 이때 이제 우리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 다르거든요. 이 아이를 내가 저 엘리한테 주는 것보다 저는 한나가 키울 때 더 잘 키울 것 같아. 그러니까 싹 입 딱 씻고 하나님 제가 그냥 키울게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나는요. 엘리에게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키우시잖아. 그래서 탄생하는 게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그냥 여인이 아니야. 여기서 한 줄 더 떠. 이방 여인이야. 이방인은요, 유대인들에게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하는, 저 발톱 사이에 낀 때로 생각하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는 흔히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살아있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나서와 같이 아시리아를 구원하는 책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놀라운 바로 끊어질 것 같은 이 시대에 바로 룻을 통해서 룻이 뭐가 됩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잖아요. 룻. 여기도요, 그냥 볼 때, 3명의, 2명의 청산 가부가 있죠. 1명의 늙은 가부가 있어요. 3 가부가 있는데, 그래도 룻이, 정말 남편 잘 만나가지고 인생, 역전되고, 룻도, 역시 여자는 남편 잘 만나야 돼. 이렇게 결론 맺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어때요? 나중에 다윗을 허락하신다. 자, 이 한나의 기도, 이 룻의 이 기도, 이게 당시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게 뭔 그 시대를 구원하는 드라마냐. 자, 거대한 산사태도요. 처음에는 작은 눈덩이에서 시작하죠. 이게 커져가지고 거대한 산사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언제 역사 무대에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언제 이스라엘 역사 무대에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울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한판 세게 붙습니다. 바로 이 에벤에셀의 이스라엘이 아벡의 블레셋이 진쳐가지고 한판 세게 붙어요. 3만 명이 다 모여가지고 싸우는데 3만 명이 다 죽어.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법궤를 빼앗겨요. 그리고 실로에 있는 성소가 파괴돼. 자, 그런 가운데 이 사무엘이 길갈과 베델과 미스바, 특히 미스바에 모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소위 말해 미스바 대성회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블레셋과 전투에서 상비군, 국군 60만이 다 죽고 성소가 파괴되고 완전 영적 공황 상태에서 바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 시대를 다시 규합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시작됐다? 바로 이 한나의 기도에서 시작했다. 한나가 알았을까요? 이 아들이 그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작은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를 그 상황에 맞게 요리조리 바꾸고 자기 편에 맞춰서 합리화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자기 성에는 옳은 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타락했지만 그 성소에 가서 기도했고, 그리고 정말 타락했지만 그 엘리에게 자녀를 바쳤고. 오늘날 한국 교회 가지고 많이 욕을 하죠. 그래서 오늘 인터넷에 예배 드리고 할 수 있죠.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성소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의 잔을 쌓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윗은 언제 등장합니까? 다윗은 언제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합니까? 자, 아까 사무엘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밑에서 싸워요. 아벡, 에벤에셀. 바로 에벤에셀 전투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에벤에셀 하면 성경 여기 나와요. 에벤에셀을 신원 에벤에셀만 알면 안 되겠죠. 성경 여기 나온다. 여기서 법궤를 빼앗기고 법궤가 막 돌아다니면서 역병을 막 일으키고 막 이러면서 결국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략.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등장하는 상황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다시 한번 전면전을 펼쳐요. 이번에 북쪽 이스라엘 평이 여기서 펼치는데, 자, 수넴 여기에 블레셋이 진치고 바로 이스라엘 셈 여기에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칩니다. 여기서 또 이스라엘이 깨져. 처음 전쟁에서는 법궤를 빼앗겼죠. 지금은요, 사울이 죽고요,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다 죽어요. 그리고 사울 왕의 시체는요, 발가 벗겨져서
누드로 머리는 댕강 잘리고 사울의 갑옷은 아스타로 신전에 보내지고 그리고 사울 왕의 이 머리는 잘린 누드의 시체가 벳산 성벽에 매달립니다. 효수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끝나. 사무엘상 31절에 끝나. 그토록 왕을 구했는데 왕을 구했어. 초기에 좀 인상적인 성공이 있지만 사울이 뒤에 가서 이렇게 처참하게 끝나. 우린 다시 한번 사사기 읽을 때 엄청난 절망감을 느꼈는데 사무엘상 가서 31장 사울 왕 시체가 이제 딱 덜려 있는 거 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사라지고 지도에서 사라지고 멸망했어요. 이분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처음과는 비교할 수는 없는 엄청난 절망감을 느낍니다. 근데 바로 다윗이 이때 등장하는 거예요.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이때 등장하는 거예요. 헤브론에 있던 다윗이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 나라를 통일시키고요. 통일 이스라엘 수도로 여부스를 정복해서 거기에 법궤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블레셋이 두 번 쳐들어오죠. 이 블레셋을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트라우마를 줬던 바로 법궤를 빼앗겼고 성소가 파괴됐고 사울과 유력한 세 왕자가 다 죽었던 전면전 해가지고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 그 강력한 이 블레셋을요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두 번 격파합니다. 그리고서 블레셋이 이 다윗 왕국의 용병이 돼. 그리고 내친 김에 요단 동편에 있는 에돔, 모압, 암몬, 아람까지 다 정복하면서 하나님은 사울 나라 때 이스라엘 회복 수준이 아니고 사울 때 영토의 거의 2배, 3배에 해당 엄청난 대제국, 정말 다윗 제국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 다윗 제국의 탄생이 어디에서 시작됐다? 바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모압의 한 여인, 그 시어머니 나오미 그 믿음을 좇아서 생명부지의 땅 베들레헴으로 향했던 그 룻의 기도. 전혀 남편 사랑이나 갈구하던 하지만 자녀 하나 주시면은 하지만 거기에서 그 한나의 기도에서 이 사무엘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룻의 기도에서 다윗 제국의 탄생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저는 올 한 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2023년 한 해 우리 한성교회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전부 여호와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언제 이 말씀이 힘이 될까요? 언제 능력이 될까요? 이 말씀이 능력인 걸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막 주여주여 할 때 그때가 아니죠.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순간이 있죠. 그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때 뭐가 필요하느냐? 손해가 따르거든요.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사사시대처럼 우리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택, 그런 선택을 주의 말씀 힘이 되어서 그 선택이 쫙 모여진 그 선택의 합이 바로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올 한 해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